도판과 종교판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진정한 뜻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길을 걷다가도 올바르지 않은 길로 들어가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달 드릴 메시지는 바로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본각, 시각, 불각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본래 깨달음, 깨닫지 못함, 그리고 비로소 깨달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대성기실론에서는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바로 이 대성기실론 쉬운 현대적 한글 번역 강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텍스트 16페이지입니다. 소은 각의자 위 심체 리념, 이렇게 한자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글 번역을 보도록 하죠. 각이라고 말하는 뜻은,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깨달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말이죠. 각이라고 말하는 뜻은 마음의 정체에 대한 오해가 없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란한 어떤 체험이나 무슨 오랜 공부 수행을 거친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거나 배웠던 그러한 이론과 상식이 전부 엉터리 혹은 꿈속의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진정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므로써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단축시키고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지, 즉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된다. 올바르게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식 내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사람마다의 몸 안에 혹은 두뇌 안에 의식, 마음, 영혼 혹은 캐릭터, 퍼스널리티, 인격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해가 없는 모습은 공간과 같아서 없는 곳이 없고 없는 곳 없이 골고루 있으므로 하나의 단일한 세계가 곧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니 이 법신을 본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본각이란 시각에 대응한 상대적 개념이니 시각은 곧 본각과 같고 시각이 있는 이유는 본각에 의지하여 불각이 있고 이 불각에 의지하여 시각이 있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지금 이 대성기실론에서 벌써 15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밝혀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도판 종교판에서 이 왈가왈부가 일어나고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개인을 전제로 한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이것이 전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열심히 공부 수행해서 도노돈수 하느냐 도노점수 하느냐 아니면 점수 도노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본각, 시각, 불각에 대한 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가 방황하고 방랑하게 되었고요. 정작 이 고통과 공포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길을 떠났는데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길을 떠나기 전보다 더욱 무겁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깨달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세우자 이 말이죠.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마음 의식에 대한, 마음 혹은 의식에 대한 정체, 마음 내지 의식의 정체를 올바르게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법신이고 본각이고 또 열애의 평등한 법신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독 부분을 보죠.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첫째는 법신이 본각이고 본각이 곧 시각이다. 본각 때문에 불각이 있을 수 있고 불각 때문에 시각이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전체 종합하면 본각에서 불각이 나오고 불각에서 시각이 나온다. 결국은 본각이 불각이고 불각이 시각이다 이런 말이죠. 예. A에서 B가 나오고 B에서 C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A가 곧 A고 또 그러니까 A가 A-고 A-가 곧 A-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같은 것은 늘 같고요. 다른 것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A는 늘 A고요. B는 늘 B인데 A equal B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자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각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각 깨달음 이것은 소위 말하는 견성체험도 아니고요. 개인적 노력에 의한 어떤 목표의 성취도 아니다 이 말이죠. 깨달음은 무엇이냐? 마음 혹은 그러니까 의식이죠. 예전에는 마음이라 했고 그러니까 대성기실론에는 일심이라 하죠. 일심. 현대적 용어로는 이제 단일 의식, single consciousness죠. 이 마음의 혹은 의식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이해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오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오해를 깨트리면 이것이 곧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와
다른 어떤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해가 깨어져 버리면, 오해가 타파되면 이해는 저절로 있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시각이 있는 이유는 본각에 의지하여 불각이 있고 불각에 의지하여 시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본각, 본래 깨달음이죠. 본각. 본각에 의지해서 불각이 있게 되고요. 이 불각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본각에 의지해서 불각이 있다. 이 말은 본각과 불각은 같다는 뜻이고요. 불각에 의지해서 시각이 있게 된다. 이것은 불각과 시각이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가 일어난 거죠. 본각, 불각, 시각 이것은 오직 한마음, 일심 혹은 단일 의식을 가리키고 있을 뿐인데 이것이 개인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본각이든 불각이든 시각. 개인이 본래 깨달아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오해를 하다가 그 오해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깨달음, 참나 깨달음, 소위 말하는 진화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본각에서 불각이 나오고 불각에서 시각이 나온다. 이 말은 일단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일심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단일 의식이 펼치는 1인 다역의 장엄한 연극이다. 생명 축제다 이 말이죠. 사랑의 생명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개인적 관점에서 이 본각, 불각, 시각을 보니까 개인이 본래 깨달아 있는데 윤회 세계에 들어가서 있다가 윤회에서 해탈되는구나. 그럼 또 물어야지. 아니 윤회에 해탈되면 뭐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뭔데요? 그럼 또 불각으로 갔다가 시각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윤회에서 해탈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초등학생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엉터리 소리인데도 그것을 마치 대단한 무슨 이야기인 양 도판 종교판에서 너무나 이렇게 마치 커다란 송아지 앞에서 수억 명이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개인이 이렇게 본각, 부각, 불각, 시각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더구나 본각이 불각으로 변하고 불각이 시각으로 변해서 막 돌고 윤회 세계, 3계를 돌고 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등식이 있잖아요. 정등각이다 이 말이에요. 본각도 본각이고 불각도 본각이고 시각도 본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등식은 즉 A가 이 본래 깨달음이 늘 A고 또 A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의 관점을 취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A가 B이고 B가 C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윤회에 들어갔다가 C에서 완전히 윤회를 해탈해버린다. 그럼 그 다음 해탈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바보 같다 이 말이야. 바보.
자, 이 개인적 동기를 지금도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조차 오지 않아요. 단일 의식의 하나의 마음, 즉 실감이 안 오더라도 일단 그렇게 알고 믿음을 억지로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이 들어온 말들이 저절로 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란 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윤회 안에서 윤회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각이 불각이고 불각이 시각이 되면 시각은 시각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늘 본각이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론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하나의 원 안에서 메비우스 구체죠. 그러니까 4차원 내지 12차원 안팎이 별도로 없는 메비우스 구체, 이것이 한마음 내지 단일 의식의 도형적 표현이 될 수 있는데 4차원 메비우스 구체인데 그것을 이제 이론상으로 나타내죠. 보통 2차원 평면의 이론상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개인이 본각에서 출발해서 불각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어떤 말이냐 하면 늘 본각이고 불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각도 본각이고 시각도 본각이다. 즉 이 메비우스 구체의 어떤 부분일지라도 전부 뭐다? 일심, 단일의식, 본각,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마음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오해를 버리고 마음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데, 마음 내지 의식의 정체는 무엇이냐? 단일 의식, 즉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몸,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개체 안에 혹은 산이나 강이라는 이 개체 안에, 개체도 아니죠. 사실은 산이나 강이 개체도 아니고요. 사람마다도 개체도 아닌데 우리가 개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개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고요. 마음도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 본각, 불각, 시각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각은 스스로 본각을 바탕으로 해서 불각이라는 모습으로 스스로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본각, 본래 깨달음은 깨닫지 못함이라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깨닫고요. 깨닫지 못함이라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깨닫다가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또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본각은 그러면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불각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불각은 시각으로 변화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각을 너무 오래 연기하다 보면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지니까 무겁고 힘들어지면 이제 가볍고 쉬운 상태로 가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봉각이었다. 즉,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죠. 불각, 즉 깨닫지 못함은 무엇이냐? 봉각 플러스 알파고요. 깨닫지 못함은 결국 깨닫지 못함이 아니고요. 온전한 깨달음에 플러스 알파 된 것이 불각이고요. 시각은 뭐냐? 봉각 플러스 알파에 다시 엄청나게 무엇인가가 알파로 부여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봉각은 무엇이냐? 봉각은 봉각 그 자체인데 언제든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스스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라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지만 이 가능성 부분이 인간으로 표현되든 동물로 표현되든 나중에 뭐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전체가 멸망하고 하나도 없든 봉각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종교에 몸담고 종교에 귀의하고 또 도판에서 막 참선 명상 수행을 하고 경전을 필사하고 또 연부를 하고 진언을 외우고 막 기도를 하고 무슨 체험을 했다느니 체험을 안 했다느니 하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게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왜? 늘 봉각이 봉각인데 이것이 깨닫지 못함과 비로소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봉각의 자기 깨달음 작용이다. 이 말을 좀 귀가 열려서 이 말이 들린다면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고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을 떠난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봉각이란 시각에 대응한 상대적 개념이니 시각은 곧 봉각과 같고, 그러니까 처음 내가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았다 이래 봤자 그것은 본래 있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깨달았다 이 말이 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럼 개인을 또 전제로 하자, 개인이 실제한다고 전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았다가 아니고요. 이 단일의식 작용은 인간과 상관없이 인간으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늘 단일의식이다. 이 말은 늘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늘 온전한 깨달음이다. 자, 그래서 시각은 본각과 같고 시각이 있는 이유는 본각에 의지해서 불각이 있고 이 불각에 의지해서 시각이 있게 된다. 즉, 이 깨닫지 못함과 비로소 깨달음은 전부 본각의 자기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본각이 펼치는, 본각은 뭐죠? 열애의 평등한 깨달음이라 했잖아요. 열애의 평등한 법신 깨달음이 펼치는 일인다역의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깨달았어. 이것도 온전한 깨달음이고요. 나는 열심히 수행 공부해서 비로소 이제 깨달았어. 이것도 시각인데 시각은 본래 본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온전한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알았어 하면 뭘 알았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온전한 깨달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거 100톤, 1000톤의 무게가 막 깎이고 없어져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100톤, 1000톤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쇳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스티로폼에 그냥 100톤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겉모습은 분명히 100톤짜리 쇳덩어리인데 알고 봤더니 스티로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독을 보죠. 전체를 종합하면 본각에서 불각이 나오고 불각에서 시각이 나온다. 이 말은 불각이든 시각이든, 즉 내가 못 깨달았다 또 온전한 깨달음이고,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라고 해도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기하는 쌍존재는 같은 것의 양측면이다 이 말이죠. 연기하는 쌍존재는 같은 것의 양측면이다. 입구와 출구는 같은 하나의 문이지만 모습과 기능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불각 역시도 본각 플러스 알파니까 온전한 깨달음이고, 플러스 알파니까 이건 축제죠. 축제다 이 말이에요. 알파는 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깨달음의 축제다 불각이라는 것은, 시각은 또 뭐냐? 본각 플러스 알파죠. 더 축제예요. 온전한 깨달음의 대축제다 이 말이에요. 대축제다.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 못했어 이것도 큰 축제지만, 나는 깨달았어 이것도 더욱 더 큰 축제다 이 말이죠. 그동안 너무 고통과 공포에 많이 시달렸구나. 이제는 고통과 공포가 가벼워졌다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깨달음의 대축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 고통과 공포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해야 됩니까? 온전한 그것이 곧 온전한 깨달음의 축제야 이렇게 하다가는 귀샤대기 맞을 수가 있죠. 진지하게 물어오면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깨달음의 축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어낸 말 아닙니까? 아니요. 대승기실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깨달음의 무한한 자기 가능성, 이렇게 포텐셜이라 하죠. 포텐셜, 자기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연기한다 이 말은 쌍존재, 같이 나타나고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입구와 출구는 같은 그러니까 출입구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문을 가지고 출입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도 되고 출구도 돼요. 그러나 두 개는 또 아니죠.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라 하기에는 입구와 출구는 모습과 기능이 다르죠. 하나인데도 분명히 모습과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불이 아드바이타죠. 불이 기도하지만 불일이다.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모습, 즉 불각과 시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각 그 자체로는 스스로 나타날 수 없고요. 시각과 불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각과 시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불이 불일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1700공안 전체의 뭐 답이랄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불이 불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안놀이를 하자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 어떤 공안이든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학회양 스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개도 아니지만 하나라 해도 맞지 않다. 그래서 통과했잖아요. 불이 불일. 결국 오로지 실제하는 것은 법신본각이고 바로 이 단일 의식이죠.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머지 불각, 시각은 보신과 화신, 즉 본각 스스로 펼치는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못 깨달았다 및 비로소 드디어 깨달았다, 이 둘의 정체는 모두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발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발현, 깨달음, 온전한 깨달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드러났다 이 말이죠. 온전한 깨달음이 드러난 것의 모습이 뭐냐? 불각이고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바보 엉터리 짓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엇이요? 나는 못 깨달았다가 지금은 깨달았어. 이것이 바보 엉터리 짓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이 생명축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깨달았다도 처음부터 온전한 깨달음이고 비로소 드디어 깨달았다도 처음부터 온전한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연기, 소위 말하는 12연기법에서 최초가 무명이죠. 무명, 행식 이렇게 나가죠. 이 무명은 어디서 오는가? 명에 의지해서 무명이 있게 되니 12연기 전체는 일심반야의 발현현상, 즉 일체 전부 모두 다 깨달음이다. 모래알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부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 전체가 전부 모래알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부 온전한 깨달음이다. 단일 의식이 펼치는 위대하고 장엄한 생명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연기를 한번 이제 이 단일 의식으로, 즉 본각, 불각, 시각의 관점 틀이죠.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심 단일 의식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좋은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 12연기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자, 무명이 있잖아요. 무명. 밝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무명, 이게 불각이잖아요. 불각이 어디서 옵니까? 본각에서 온다. 즉 다시 말하면 밝지 못함이, 저 그림자는 무엇 때문에 있게 돼요? 밝음 때문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명이 어디서 왔는가? 12연기,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이 연기법칙 그 자체는 어디서 왔는가? 최초의 발단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묻고 싶잖아요. 알고 싶고. 그러나 그 답은 무명이 곧 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어둠이 곧 밝음이었다, 이 말이죠. 밝음과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입구와 출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입구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구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구가 곧 출구였다, 이 말이죠. 무명은 어디서 온 게 아니고요. 무명 그 자체가 명이었다. 즉 불각은 본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펼쳐지느냐? 무명, 행, 그 다음에 식, 명색, 이렇게 나가죠. 무명행식, 명색, 촉.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물질과 정신으로 나뉘어지니까,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어지니까, 또 가상의 주객이 있으니까 가상의 접촉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수가 있게 되고, 촉수, 그러면 조화함이 일어나고요. 촉수에, 그러면 거머쥐게 되고요. 거머쥐면 우리가 있다 하죠. 관심 없는 것은 없어요. 관심 있는 것만 있어요. 촉수 애치유, 그러면 비로소 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늙어 죽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노사가 또 어떻게 연결돼요? 또 무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12연기라는 꼴이라는 것인데, 자, 이것을 또 아까 본각, 불각, 시각처럼 개인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이것이 참으로 참 안타까운 구렁텅이처럼 보이죠.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함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본각, 불각, 시각의 이 틀로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이 전부 무엇이었죠? 무엇입니까? 무명이 곧, 그러니까 불각이 곧 본각으로서 사랑이었고요. 이 행이 곧 사랑이었고요. 식이 곧 사랑이었고요.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이 곧 사랑이었고요. 촉이 사랑이었고요. 수도 사랑, 애도 사랑, 취도 사랑, 유도 사랑, 생도 사랑, 노사도 사랑이었다. 온전한 하나의 사랑, 온전한 하나의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이 12연기 안에서 12연기를 해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2연기 안에서 12연기를 해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남학회양과 육조해능의 문답을 본다면 십철에 숭산래 신물임내 설사일물적 부중 황가수정부 수정적 불무 오염적 부덕 지차불오염 제불지소혼염 여기여시 오역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역을 하면 어디서 오는가 육조가 물었죠. 회양이 대답합니다. 숭산에서 옵니다. 어떤 물건이 이리 왔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닦아서 정덕할 수 있는 것인가? 닦아 정덕하는 모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이 단일의식이요. 바로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가 잊지 않고 보호하는 바인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육조께서 남학회양을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죠. 미혹됨과 깨달음, 구속과 자유, 윤회와 해탈이 바로 이름과 개념으로서 오염이다. 근데 이름과 개념이 오염이기는 하지만 이 본각, 불각, 시각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름과 개념이 더 이상 오염이 아니고 무엇이죠? 온전한 깨달음이고요. 장엄하고 위대한 사랑의 생명축제다. 이렇게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미혹과 깨달음, 구속과 자유, 윤회와 해탈이 그 자체로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서 내가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무거움의 원인으로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염은 본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생과 부처가 다 꿈과 같아서 다만 실체가 없는 이미지에 불과하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도 같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면 그 머리통을 한 방에 뽀개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개인인 채로 부처로 변하려는 부질없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부처가 나타나면 즉 부처라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타파해라 이 말이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은 부처라 내가 개인인데 중생인데 열심히 수행 공부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면 그 생각을 타파하라 이 말이죠. 개인인 채로 부처로 변하려는 것은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개인이 뭐 수행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그러한 연극은 없지는 않다. 즉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개인이 중생이었다 이 말이죠. 개인이 중생이었다가 열심히 수행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이제 부처가 된 거죠. 개인이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되면 언제든 아까 봤듯이 다시 무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개인 중생이 개인 부처가 되면 반드시 이 깨달음은 사라진다. 다시 개인 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 중생이 즉 없던 깨달음이 비로소 나타난다면 다시 이 깨달음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깨달음은
그러니까 변치 않아야 되죠. 깨달았다가 아니 못 깨달았다가 깨달았다가 또 못 깨달았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 영원히 변치 않는 온전한 깨달음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변화하면 안 되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려면 개인과는 무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각이 곧 불각이고요. 불각이 곧 시각이 되어야만, 즉 깨닫지 못함과 비로소 깨달음, 이것이 본래 깨달음, 즉 열애의 평등한 법신에 직접 나타남임을 우리가 보아야만, 즉 재상 비상해야만, 약견 재상 비상을 해야만, 또 조견 오온 개공을 해야만, 오온이 전부 공, 즉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중생 부처 노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노름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노름이 아니고 뭐죠? 사랑의 생명 축제가 되는 거지. 바보 놀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보 놀이를 근데 또 바보 놀이가 견딜만 하다면, 즉 이런 놀이가, 이 놀이 자체가 지금 고통과 공포 아니에요. 나는 중생인데 언제 부처가 될까, 이 자체가 고통과 공포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무거운 연극이 견딜만 하다면 계속 하는 거죠. 개인의 선택이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행하고 깨닫는 일이 꿈의 영상으로는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망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미혹도 본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즉 깨달음이 없다 이러면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을 했는데 깨달음이 없다고요? 실망입니까? 그래서 많이 실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깨닫지 못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시각이 없다 이 말은 시각이 본래 본각이다 이 말이잖아요. 시각이 없다. 비로소 깨닫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30년 40년을 헛고생했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본각이다. 온전한 깨달음이다. 즉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은 왜 복음이냐? 깨닫지 못함도 없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 영원을 문답하다 이것을 매일매일 읽고 독송을 한다면 매우 도움이 가벼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 안에 둘 다를 받아들이든가 둘 다를 포기하든가 해야지 어느 하나만을 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둘 다를 받아들이든 둘 다를 포기하든 같은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 즉 불각과 시각이란 게 본래 없다 이 말은 아니죠.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시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시각. 비로소 깨닫는다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각이 없게 되면
불각도 없게 돼요. 자, 불각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연금술이 일어나느냐, 시각과 불각이 전부 본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죠. 예. 비밀이 공개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오픈 시크릿이 돼 버린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우주의 소중한 곳, 이 지구 위에서 몸을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바로 이 우주의 소중한 곳, 이 지구 위에서 몸을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존재한다는, 있다는 이 사실,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가장 신비는 바로 존재죠. 가장 신비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 존재 의식이 가장 신비한 거죠.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신비한 것이다. 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 펼치는, 즉 일심 단일 의식이 펼치는 위대한 사랑의 생명 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님들께 전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